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것을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바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청지기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동체로 살아야 될까요? 자꾸 사람들이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들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공동체에는 수도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는 수도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공동체 유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변덕, 인간의 소유욕, 야망, 또 조급한 성미, 지배 욕구, 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등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100년이 넘도록 공동체를 이루어서 집단 생활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로 생활하는 부르도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공동체를 한 3번 정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거기에서 한 2주간 생활했고, 우리 남편도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부르도프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르도프 공동체의 그 모델을 받아서 우리가 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도프 공동체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상황은 아주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시체를 이제 한꺼번에 묻는 장면, 그리고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수레에 끌어서 옮기는 장면, 그리고 말이 쓰러져 가는 모습, 또 전쟁에서 다리가 절단되어서 돌아온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회 문제에 아무런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기관들이나 또는 그 교회들에게 이 아놀드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는 이제 이런 대답을 찾고자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중에 그는 독일 청년운동가 이제 블룸하르트 부자에게서 영향을 받고 보다 깊은 관점에서 육체의 필요와 또 물질적 사회적 필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굴욕과 착취와 노예 상태를 보게 되면서 그는 이 인간의 개인 구원과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어떤 체계가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부르주아적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독일의 작은 마을 자네츠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브루도호프, 즉 형제들의 처소, 형제들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런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고, 거기에서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극단적인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3명, 그 다음에는 1925년대에는 50명, 그리고 조금 지나자 유럽 각지에서 건너온 젊은 청년들 150명이 이 형제들의 처소 브루도호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노동을 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들의 큰 그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그 근본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오는 데는 그들만의 그 공동체 철학과 공동체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 브루도호프 공동체는 먼저 그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은 이론이나 교리나 사상 체계나 또는 말의 체계도 아니고 또는 종교 의식이나 조직 체계도 아니다. 단지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내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24시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믿으면서 살려고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66권을 믿되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인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은 니케아 신조나 사도 신조들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명령이 동일하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적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래서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그 아나베프티스 전통을 따라가되 특별히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제자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원칙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도프 공동체의 신앙에 따라서 그들이 받은 소명을 이 사람들은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브루도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그 취임사가 뭐였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2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개인적인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거나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내 행동으로 증명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브루도프 공동체의 사람들은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 책에 쓴 거를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우리는 이 땅의 현실 너머에 있는 인류의 미래만을 추구하며 이름뿐인 영성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경제와 사회,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 우리의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분의 명령은 실제적이다.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 모든 폭력을 거부하기, 평생 결혼 생활에 신실하기, 돈에서 자유롭게 살기, 가장 작은 자와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기,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 행사를 포기하기 등이다.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2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 소명은 뭐냐? 이들의 소명은 교회 공동체, 이렇게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같이 이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사적인 재산, 개인적인 권리주장, 세속적인 집착과 명예를 포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명은 그들이 가진 모든 힘과 모든 것과 자기 자신까지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인류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모든 이런 재산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기꺼이 내어놓고 기꺼이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삶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더 얘기하면 내가 가진 재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고통당하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누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 부르도프 공동체의 소명은 이 평화의 길, 평화롭게 사는 길, 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용서받아야만 하듯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가르쳤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반격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받으라고 가르쳤다. 그분은 정치 권력을 제안받으셨지만 그것을 거절하셨고 무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를 거부하셨으며 오히려 죽음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평화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길은 곧 모든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의 길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존중의 정신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의식, 또 그 의식과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평화의 길을 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르도프 공동체가 받은 사명은 평화와 자비의 그 사역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소멸되어 가는, 이 땅에서 없어져 가는 정의와 자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 정의와 자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인정받고 너희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황금률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자비사역, 다시 말하면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풀고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는 그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고 이렇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갇힌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의와 자비의 사역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있어서 또 정의와 자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불의와 폭력의 근원인 이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만몬, 즉 소유권과 소유욕을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만몬은 사랑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부를 쌓게 만드는 한편 수백만 명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체제의 세력으로 만몬은 착취, 부정, 물질주의와 불의 그리고 전쟁을 낳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만몬을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맞선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받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복음의 권리로 공적이거나 사적인 잘못에 담대하게 대항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범죄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그분의 나라는 특별히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것. 그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시면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루도프 공동체는 복음 선포를 자신의 그 소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그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 사랑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치하고 서로 하나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지 않다, 저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명을 받은 브루도호프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이 풍족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고독에 이르고 최소의 단위로 분해되었고 각자 내 나름대로 공간, 폐쇄된 공간에서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문명이 더 발달될수록, 그리고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고 또 자신을 이런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데 익숙해져서 결국 인간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현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이 될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져 가고 기계와 더 친근해지면서, 기계하고는 하루 20시간 이야기하지만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정을 나누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앉아 있어도 50분 정도가 지나면 서로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스스로 기계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큰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섬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 즉 산상수훈에서 인류를 향해 외치는 강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 말은 조금 이따 제가 더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현대 사회가 부를 더 쌓아가고 기술 문명이 더 발달이 되고 자아를 더 강조함으로써 초래되는 어떤 고립, 그리고 갈등,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공동체든지, 수도 공동체든지 생활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간에 인간의 뜻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동으로 살면서, 또 물론 공동체 생활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공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적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 노동을 하는 겁니다만은, 개인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 그 재산도, 이 브루도프 공동체 재산도 그 공동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어디 곳에서 특별히 재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일해서 모은 돈을 그곳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치를 멀리해요. 화장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공동재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메이플리지에 있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이플리지라고 하는
그 브루도프 공동체 가서 며칠 있으면서 한국에서 브루도프 공동체에서 이제 브루도프 공동체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들어간 형제와 자매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옥자매님, 여기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빨리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지금도 너무 그게 억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고 내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사적인 기쁨, 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이 지났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것과 싸우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 혼자 뭔가를 벌어서 내 자식을 가르치고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고 내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또 내 남편도 출판사 일을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말 부부가 이혼 지경에 이르렀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브루도프 공동체에 2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사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모자랐는데 이곳에 와서는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해 하면서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내가 왜 빨리 들어오지 않았나를 나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적 재산을 다 포기하고 공동체의 재산을 모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공동으로 노동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바로 예배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말 죽자 살자고 노동만 하고 그냥 뼈 빠지게 노동만 하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그 많은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할 일이 있어요. 때로는 퇴비를 만드는 일, 때로는 가축을 기르는 일, 때로는 집을 짓는 일, 때로는 공장에 나가서 그 리프톤 장애우들이 쓰는 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 경제 공동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쓰는 놀이기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도 하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기 옷을 빨지 않고 세탁소에서 공동 세탁소를 하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 또 어린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맞는 노동을 하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 재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동은 예배의 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노동을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업, 이 노동이 효율적이고 또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굴러가고 공동체가 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것으로 또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대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연대성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하면서 2시간 일하고 한 15분 이렇게 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시간이 25분 지나면 또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노동과 사업을 통해서 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곧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목적이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을 시작할 때 잠시 쉬는 동안에 노동을 끝마칠 때에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닥거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일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쁩니다. 당신 곁에서 일하니 내가 기쁩니다. 서로 그렇게 계속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다가도 내가 조금 더 힘들다, 다른 사람은 또 일하고 있지만 나는 너무 힘들다, 내 체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쉬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 노동을 내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이, 소똥 치우고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것에만 내가 1년, 12달, 10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바꿔가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커뮤니티 플래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동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린 유아나 유치원 에서 쓸 수 있는 놀이기구를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그 회사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밭일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가서 일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있을 때에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작업부터 또 내가 그것이 실증이 난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내 힘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놀이기구는요, 전 세계로 팔리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그 재난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쓰는 그 리프톤 가구, 장애우들이 쓰는 그런 가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출판사를 운영해요. 플라우, 그 쟁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플라우 출판사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이 세상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들, 꼭 다루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북, 전자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공동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전자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이기 때문에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브루도프 공동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육학에 앞선 사람들이 이 브루도프 공동체를 여러 번 방문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 브루도프 공동체를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브루도프 공동체를 이제 한국에 우리 강원도에다가 그 수도 공동체를 조그맣게 세워서 지금 3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 브루도프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브루도프 공동체에 가서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2주간은 여러분 돈 하나 내지 않고 거기 가서 먹고 또 자고 하면서 그분들의 가정에 초대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로서의 여러분을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북도, 전자북도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서로 살아가는 이제 4번째 삶이 뭐냐면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브루도프 공동체 사람들은요,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더불어 사는 삶이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갓난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인생의 각 시기마다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시기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시기가 중요하고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각 시기마다 그들에게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 있을 때에 90세, 92세 된 할머니가 거기에 나와서 이제 아주 간단한 종이를 거기에다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그 작업장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젊은 분이 가셔서 이 할머니를 거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바퀴 달린 구루마를 쓰거든요. 그 구루마에 할머니를 모셔오고 그리고 작업장까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와서 할머니를 앉혀드리고 그러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할머니 어떤 일을 오늘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늘 나는 요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할머니를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할머니는 단지 요거에서 요렇게만 딱 하나 붙여서 이렇게 갖다 놓는 작업만 하고 할머니가 또 조금 한 20분 하고 난다면은 이분이 다시 자리를 또 옮겨서 할머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얘기하면서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어저께 어떻게 지내는지 또 할머니 얘기를 들어주고 또 10분 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한 20분 일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만을 따진다면은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 나이 드신 분이라도 나도 뭔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죽는 것이 기계에 막 이렇게 장치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면서 서로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서 그 넓혀진 그 장소에서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 얼굴 속에서 따뜻한 속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 브루도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루도프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이렇게 섬기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사람들에게서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그 장애우들을 위한 기구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또 그들이 우유를 하고 닭을 기르고 그래서 남겨진 그런 결함을 팔아서 남는 그런 수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원 고갈 또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뭐 전쟁과 폭력으로 또 교육과 문맹 택지 이런 데를 쓰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 옥스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축산과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하이퍼 또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재난이나 빈곤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월드 비전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 아메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빈곤한 그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을 구하는 그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것들에게 그 인류를 위한 그 사랑 그리고 인류를 위한 섬김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헝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999년에 그 콜럼바인의 그 고등학교 그 총기 살인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총기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브레이크 더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용서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고등학생들 또 그 원망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서클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야기,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브레이킹 더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브루도호프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에서 하는 교육을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은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교회 교육에서는요, 교사된 사람들이 있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죠. 물론 우리 지구촌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브루도호프 공동체는 그게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어린아이들도 물론 제자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배우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지만 그들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간에 모두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다. 원래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냥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가족, 직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확대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확대된 이 교회 공동체로 확대되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확대된 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랑이다, 인류애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충실하게 그 뜻을 받들고 사느냐,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얘기할 때도, 내 비전을 얘기할 때도, 내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닭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야채를 키우든지 간에 예수님의 길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에도, 나가서 낚시를 할 때에도, 서핑을 할 때에도, 뭐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인류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그들이 몸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루도호프 공동체 이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은요, 특별히 자기의 종교 전통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내 자녀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줄까? 이것이 그들의 핵심 교육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도프 이 아이들의 공동체 교육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체의 중심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직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우리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우리들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들은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물며 이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아이들의 천국이 바로 이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들은 이 아이들에게 억지로 가르치거나 막 30명을 놓고 막 그냥 뭐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과 어울려서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학교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배우는 것은요, 절대로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브루도프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섭섭해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고 공동체의 철칙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형제님,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좀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그 브루도 공동체의 지체와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사람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뒷담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브루도프 공동체에서는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섭섭한 것이 있다든가 이럴 때 뒷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소통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진솔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브루도프 공동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청지기 시간을 하려고 한다면 일상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제자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할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의사소통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이 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청지기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얘기하고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또 안 되면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중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커뮤니티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루도프 공동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얘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